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다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새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기를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목이 가정을 천국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아멘. 5월달은 무슨 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을 주셨는데, 천국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느 곳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맛볼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가정이다. 가정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계산이 없습니다. 이권이 없습니다. 희생합니다.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내 아낌없는 재산, 육체, 정신을 헌신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평생을 땀을 흘리고 땅을 파고 직장 생활하고 밥을 해주고 학교를 보내고. 왜?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섬기는 거예요. 요즘 가장 이슈가 뭔지 아세요? 이제 60 넘어가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요양시설에 가야 되고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섬겨야 되고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는 세상에 계산할 수 없는 기쁘고 즐거운 감정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일주일, 아니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욕을 먹고 하루도 12번도 더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으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일을 다 끝내고 퇴근 시간에 대해서 어디로 가지요? 집으로 가면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도 그래도 내가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여우 같은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를 생각해 줘야 되고요, 아내들은 남편들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생각해 줘야 하고 자식들은 부모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왜? 부모들은 내가 신식 문화를,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발전되어진 문화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식하다 그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죠?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침 그 리포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그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그런 산유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베네수엘라의 아이들이 3분의 1이 뭐가 해결되지 못한지 아세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돌아다녀요. 왜?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어디 갔느냐? 부모들은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다 일 찾아갔어. 아이들을 버리고 갔어. 그 아이들이 5살, 6살, 10살, 그 아이들이 무슨 책임이 있고,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 먹을 음식이 하나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사는 모습을 리포트로 찍어가지고 보이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지금 20세기 살아가는 이때에 그 아이가 10살짜리 아이, 여자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인터뷰한 한국 기자한테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길거리에 음식 얻으러 먹으러 구걸하러 다니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혹 있으라는 모르지만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60년대, 50년대 전쟁 6.25 논란 이후에 길거리에 밥그릇 들고 음식 얻어 먹으러 다니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보았어요. 깡통 하나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달라고 그 군대에서 쓰는 반합 있지요. 거기에 김치도 없고 밥도 없고 막 뒤섞여가지고 그것을 얻어다가 자기 동생들하고 먹는 걸 좀 봤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첨단의 사회를 살아가지만 아직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불쌍한 형제들과 자식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라 그러지요?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우리 모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민생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아무튼 아직도 이런 기초적인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통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최우선으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돕는,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그리고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서 가정을 얼마만큼 중요시 여기느냐, 그걸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가정은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그 사회 속에 가장 기초 다리인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가족이라는 것이 옛날 전통적인 가족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자식들 이것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요즘 가족의 이미지를 가족의 정의는 뭐냐? 꼭 결혼하지 않아도 꼭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하고 결혼할 수 있고 가족이 아닌 피로 맺혀진 그런 혈연과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차이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일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자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이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쾌체와 구조의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든 저렇든 간에 가족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버지, 할아버지, 자신. 그런데 하나님이 할아버지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내 자신만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식구들, 형제들, 아내, 남편, 자식들이 다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12월 31일 새해를 맞이할 때 저 동해안에 가서 첫날 새해 첫날 해가 떠올라올 때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뭔지 아시죠?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족의 건강입니다. 나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가족의 안녕과 질서를 먼저 원하더라고요. 건강을 먼저 원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오늘 이제 살펴볼 신약에서도요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월의 달에는 뭐가 있지요? 어린이날도 있지만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날도 있습니다. 다 부모와 자식과 교사와 선생님과 제자들,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가이사랴는요 해변 지역입니다. 제가 성리수련을 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를 갖고 왔는데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해변이 있고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어디 사람이라면 이탈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100명의 군사를 자기 부하로 두고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면은요, 그 권세가 그 당시에는 하늘을 찌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이라든지 갈릴리 지역이라든지 로마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권한 정도가 되면은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탈리아의 백부장 이 고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경건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경건합시다. 경건합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경건하게 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살기 경건한 거냐? 여기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 혼자 개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어떻게 경외했냐면 백성을 많이 뭐 했다고요?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2절 말씀에 두 가지로 정리를 요약을 한다면
구제와 기도입니다. 경건의 삶은 뭐라고요? 구제와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구제라고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구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 믿는 자기들끼리는 잘하는데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같이 손을 잡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구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로부터 많은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로 물려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온 재물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었어요. 내 것이 없는 완전 공산사회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도 뭐보다도요? 기도보다도 먼저 뭐가 우선이다? 구제가 우선이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삽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 없어요? 재물이 없어, 돈이 없어, 건강이 모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복받기를 바라신다면요, 이 두 가지 하세요. 뭐 하면 돼요? 구제와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는 하에 왔는 것 같은데 구제는 솔직히 제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0개 중에서 1개, 2개는요,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뭐예요? 구제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온 집안과 더불어 고넬료 한 사람만 그런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집안 식구들이 다 똑같이 구제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가정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내가 먹고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그런데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요, 어려워도 나눠줘요. 근데 못 나눠주는 사람은요, 많이 풍족하고도 못 나눠주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날라온 전체 용 아들인가요? 네? 그 광주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기 코트를 가지고 그 피석을 닦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은요, 20몇만 원밖에 없대. 네? 자기 재산이 20몇만 원밖에 없다고 사람들에게 한 푼도 도와주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손자가 부자입니까? 할아버지가 부자입니까? 네? 미국에 수도 없는 재물을 쟁겨놓고 숨겨놓고,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연희동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던 집안에 벽장에 보면 현금이 문을 열면 와르르 쏟아질 정도로 혈찬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몇만 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또한 그런 나눠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우 나떡 먹고 싶어도 나도 못 먹는데 어떻게 떡을 대접을 해. 여러분 내가 못 먹고 나눠주면요 떡이 다시 돌아온다. 아멘. 저는 그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이 구제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여러분 선지자들 아시죠? 그 선지자들이 살했다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음식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살했다 과부의 집에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죽으려고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하고 있었는데 그거 빵 만들어가지고 떡 만들어 날 갖다가 대접을 하라고 했어요. 세상에 그런 양심 없는 선지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것을 떡을 만들어 와가지고 떡을 먹고 축복을 하는데 이 집안에 있는 그릇을 다 가지고 빌려올 수 있는 그릇 다 빌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빌려온 그릇 다 방 안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축복을 하는데 그 그릇마다 뭐가 생겼죠? 기름이 가득하다 채워졌어. 할렐루야. 아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기름과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주의 종을 섬겼더니 그 그릇마다 기름이 차고 넘쳐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문제 해결하더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루세 가정 아시죠? 루시 베들레헴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피신이 가서 겨우 그냥 초근 목배하며 살았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습니다. 남의 집에 추수하고 난 그 밀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떡을 만들어 먹고 살았던 가정이 루세 가정 아닙니까?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겨서 봉양했어. 그런데 그 루시 보아스라는 집의 유지의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눈에 들어서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루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야곱의 가정이 가뭄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국으로 형제들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러 보내는데 누가 가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가서 총리가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살 길이 열려지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IMF 코로나에 살 길이 막막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전인데요. 환상 중에 밝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와 구제로 경건의 삶을 사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 보니까 주목하여 보고 누가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 고넬료의 가정에는 기도와 구제로 경건의 삶을 사는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저 고넬료의 가정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오가. 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아실 정도가 되면은 끝나는 거지요. 교회 목사님이 알아만 줘도 좋은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주신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누구처럼 이 고넬료처럼 그 어려운 중에 백부장이지만 그 지배하는 나라에 예수라는 한 교주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로마에는요, 신들도 많고, 부자고, 권세도 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고넬료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구제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기도와 구제를 알고 계시면 고넬료 가정에 뭘 주셔야 돼요? 뭘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헛방 아닙니까? 세상말로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상달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신 바 되었는데 그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요?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시몬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 경건의 삶은 기도와 구제와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뭘까요? 기도와 구제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어야 될 것은 기도와 구제보다도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가정이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요, 진짜 노한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에게 기도와 구제와 그 모든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될 걸 아시지만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뭘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아멘.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요, 가죽을 만들어 작업을 해가지고 의복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죽쟁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쭉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고넬료의 가정은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신과 가족들이 경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도 어땠어요? 경건했어요. 이야, 이게 참 놀라운, 자기와 가족들뿐만 아니고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도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을 주목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까지 이와 같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주님으로부터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공생기간 동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제 결정적으로 전해낼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누구네 집에?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시고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었죠?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한 짐승은 먹으라고 했어요? 안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보자기 안에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이 짐승들은 부정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니까 왜 부정하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네 집에? 고넬료의 집에서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불러다가 뭘 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 전라남도 담양을 다녀왔어요. 이럴 때는 좀 웃어주세요. 전라남도 담양을 다녀왔는데, 우리 동서 되시는 형님 한 분이 혼자 계셔서 우리 안사람의 언니, 최고 언니인데 지금 교회를 나올라 말라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증을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오늘 아니면 다음 주 꼭 교회 가셔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 담양을 여러 차례 내려갔어요. 그렇죠? 처갓집이니까 여러 차례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교회 나가셔야 되는데 많이 높으니라. 근데 이번에는 절박해. 모든 가정 형편이 절박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막끔 있어. 그래서 제가 거기다 불을 댕기는 거예요. 뭐라고?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부르시는 순간이 오니까 꼭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휴일을 맞이해서 잠깐 내려갔다 온 것이 우리 그 형님한테는 큰 길이 열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사를 보냈다. 하나님 천사를 보냈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네? 제가 내려가는 길에 고창을 들렸잖아요. 그 고창이 누구네 집이냐고 물으시다니 정우선 목사님께 얘기해요. 밤에 5월 4일 날 바람이 불고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내려드리고 고창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담양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못 갑니다. 밤도 깜깜하고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하루 잠을 자고 새벽 5시에 몰래 나가서 담양을 갔어요. 그게 뭐예요? 욥바의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담양까지.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9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만노라 문노리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를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0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 쭉 읽어 내려가면은 자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병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고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또 접하는 것을 너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그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막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
그래서요,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다. 말씀이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은 천사를 만나는 것이고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고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이 먼저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뭐요? 구제 플러스 말씀.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도 상달되어 알게 해 주셨는데 알게 되셨는데 말씀까지 들었으니 금상첨화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자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구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가게도 잘 될 것이고 가정도 평안할 것이고 자식들도 자기들의 소원대로 길들이 형통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복의 복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이 세 가지 하십시오. 간단히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구제를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상달되어 가정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은요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와 구제를 하고 있었으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구제로 충만하였으니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정이 천국 되어주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